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수정사 기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그 어떤 통치자도 할 수 없는 천지창조의 권능을 발휘하시고 그 어떤 군자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구원의 큰 역사를 성취하심으로써 실로 당신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성자이시면서 낮고 찬한 몸을 입으시고 친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실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자의 심령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바로 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높이 찬양하옵니다. 이 밤에 주님의 정사 기름 예배를 드리는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이처럼 십자가를 기억하신 성부와 십자가를 완성하신 성자와 십자가를 오늘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 뵙고 그 가시 멸관과 못 박히신 손발을 통해 큰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실 때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주셨고, 그런 특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언약도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원히 타락하게 되었을 적에조차 오히려 변함없는 사랑을 발휘하시며 여자가 낳은 자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속사의 새 언약을 베푸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바치옵니다. 그 에덴 동산 이후에도 이 완전 부패한 죄인들의 본성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쪽으로만 계속 멀어져 갔지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깨뜨리실 수 없는 그 언약 때문에 한때는 방주를 띄우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십계명의 돌판을 친히 새기셨을 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친히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우리 귀에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 눈에 빨간 보혈의 피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찾아 모으려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 종료주일부터 매일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마지막 고난주간의 발자취를 따라 겟세마니까지 갔던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갈보리 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 예수님께서 왜 정말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보배 피를 흘리셨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말씀을 듣고,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방탕하고 제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제 기분대로 불신하고 변하며 살던 죄악을 이제야 깨닫고 자부하오니 그저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야말로 이 예수님께 여전히 불만을 품고 아직도 감사치 아니하고 이 순간까지 이미 베풀어주고 계시는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보도할 줄 모르는 연약하고도 불충한 자임을 솔직히 먼저 인정함으로써 오직 자신이 하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크신 자비밖에 구원을 소망이 없는 줄로 고백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죄의 은총을 바로 이 자리에서 넘치게 받게 해 주옵소서. 지난 47년 동안 오직 이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강단을 통해 이 경양재단을 강같은 축복이 넘쳐 흐르는 장자 기업의 시온소로 성별하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경양 각지에서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약속하신 복을 만끽하게 하시며 이제 강세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집을 중심으로 더욱 흥황하는 대지파로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더 높이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영광스러운 백발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과 단정함으로 자리게 하시며 모든 부부와 형제와 자매들을 화목케 하시고 각 맡겨진 학업과 직장과 기업의 남다른 열성을 발휘함으로써 천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제네바 신대원을, 성교제 교회들을, 경영의 별림들을, 경영학원과 경영복지전을 통해 14만 4천 종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이 십자가 밑으로 부지런히 끌어모으는 의도구 거룩한 병기로 선용하며 후원하는 사명에 더더욱 부지런히 섬기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순간에도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오니 생명을 주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이제 곧 이 무서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어 어떤 재앙 중에도 당신의 택자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완성을 향해 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과 조국에 끼어있는 교회들과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핍박 가운데 있으나 승리하고 있는 전투교회들과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을 모두 똑같은 한 십자가 아래 영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뜨거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영에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직역해보자면 아버지는 아들 같고 아들은 아버지 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전자적으로 보자면 아들이 외형이나 성격에 있어서 어머니를 닮게 되는 확률도 아버지를 닮게 되는 확률과 똑같이 있을 것이고 혹은 양쪽을 반반씩 닮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부전자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른 유명한 내용들, 로고스 사상이라든지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건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에 대하여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신적 사명과 권위에 대하여 아주 조직적이면서 논리 정연하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공식 선언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010년 예수정사 기념 예배 시간에 저는 화요 강세하신 예수님께서 이 신적 부자,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오묘하고도 규정한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통해 성부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고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호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도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그들은 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긴 하지만 자신과는 거리가 있는 관계임을 의식하면서 호칭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간격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내 아버지라고 진짜 부자 관계처럼 지극히 친밀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만큼 특별하게 가까운 사이, 아니 가까운 것 이상의 관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선포 그 자체라는 사실을 그들은 단박 정확하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만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선포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목이 될 뿐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믿지는 않았으면서도 놓치지는 않았던 사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선포하신 이것이 초대교회사에서 최초의 큰 신학 논쟁의 이슈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과 접목시킨 변론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설교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 시간 내에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신성은 없는 존재, 그냥 하나님과 유사한 본성, 호모이우시오스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신은 아니고 그냥 신적인 영웅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며, 오늘날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그런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스가 그런 사상을 민간에 그리고 학계에까지 퍼뜨리고 있을 때 니케아 공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 대신에 비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아타나시오스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신성을 가지셨으므로 신에 의하여 창조될 수 없는 존재라고 아리우스의 이단적 사상을 통일하게 비판합니다. 그 결과 니케아 공회는 아타나시오스의 주장대로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다는 교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호모우시오스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공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이오타 논쟁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리우스의 호모이우시오스와 아타나시오스의 호모우시오스 사이에는 이오타라는 단 한 개의 알파벳 차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성자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신학 논쟁이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적 사상과 참된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이오타라는 헬러 알파벳 한 개 사이를 두고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신 후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까닭에 당신도 그날에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 제7일의 쉬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을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장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창조사역으로부터 쉬신 것이지 그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위한 다른 활동, 즉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을 멈추신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중단하시면 바로 그 순간 전 우주와 그 안의 생명체의 모든 활동은 당장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유지시키고 모든 생명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며, 그런 성부 하나님의 일이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의 선을 행하시는 일 역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는 그 본성뿐 아니라 그 하시는 일도 똑같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부정의 강조형, 즉 결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아야 따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 하신 일을 바로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말은 무슨 흉내를 내거나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일, the same thing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은 자연히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연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한 성부와 성자께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성자는 절대로 성부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자는 성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성부터 시작해서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닮은 성자이신 까닭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육신의 눈에 어떤 실상으로 나타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고 위대한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이시므로 만약 사람이 그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그 성부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이셨던 모든 언행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냥 좀 지혜로운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격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말씀들이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땅의 선인들의 상식과 윤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사람 중에 현자라는 자들의 지능과 연구를 완전히 초월하는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세상 종교인들의 득도와 법언이라는 것들의 추종을 아예 불허하는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오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격자란 사람이 예수님처럼 창녀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떤 도인이
온 동네 사람, 아니 전 민족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에게 그처럼 자상하고 친근하게 접근하셔서 하루 저녁에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소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3사람 중 그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전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죽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말씀과 행동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성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채 이 땅에 화유하셨으며,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마음을 맞추고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역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20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자지간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사랑 때문에 연결될 뿐 아니라 더 친밀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 육신이라는 이 낮고 천한 몸을 입히셔서 이 땅까지 보내셨습니다. 어떤 아버지라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성부께서 왜 그런 아들에게 못할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성자로 하여금 당신께서 보여주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 세상에서 친히 행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이란 앞에서 설명했던 예수님의 일반적인 언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그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더 큰 기적이라든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성령 강림 사건 등으로 해석하지만 본문에 곧 이어지는 문맥을 따라 볼 때 이것은 곧 21절의 구원과 22절의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도 믿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부활의 구원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성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선언하시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 권세마저 성부께서 당신에게 다 맡기셨다고 덧붙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전권을 성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성부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은 아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다고 선언하신 사실에 대한 강력한 마침표와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구원사역이나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심판사역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이라고 하신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는 놀랍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권능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냥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자연스러운 일, 즉 고유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부께서는 성전을 통해 그런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성부께서는 그처럼 아버지와 똑같고 아버지와 똑같이 일하시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적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나오는 그대로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보냈을 때 오히려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래 지어진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더욱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강조하고 있듯이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보내신 받은 그 아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것부터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바른 믿음으로서 얻게 된 구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할 틀림없는 약속임을 확인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가 곧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좌우하고 절대적으로 결정짓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나 나는 이것을 증언한다 라는 양심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개인의 인격과 명예가 온통 다 걸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신 분이신데도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그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한 까닭에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구원사역과 앞으로 행하실 심판사역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신의 자기 선언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 영생을 약속하셨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결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자동적으로 그 주님의 자기 선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양자택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접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에 비추어서 과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교만에 빠진 광신자가 되고 맙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무료 의료 봉사를 베풀어 준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무슨 자아도취증에 빠진 광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예수님 같은 완벽한 인격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과 비길 만한 완전한 사람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혹은 사기꾼 교주로 혹은 자기 도취에 빠진 광신자로 여긴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처럼 일단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받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확신에 넘치는 일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 것 역시 아주 간단하면서도 증거 충분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의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게 짝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공경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게 되며 성자를 영접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화육 강사하셔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 부동하게 믿고 그 선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고고한 진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지극히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부자가 서로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를 맺고 있듯이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부자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듯이 성부와 성자는 그 뜻과 의지와 계획이 항상 일치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발이 척정 맞아 떨어지듯이 성부와 성자는 그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이 똑같으십니다. 단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차이는 전자는 불가시적 존재인 반면에 후자만 가시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즉 성자는 성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부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구세주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있는 그 엄청난 간격을 메우고 그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신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길도 볼 길도 만날 길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전무합니다. 문자 그대로 오직 예수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벌어진 가장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건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죄인에게 가장 은혜롭고 고마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은 예수정사 기념 예배 시간에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경향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까닭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이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니다. 비록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기념 예식은 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모든 경향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 밑으로 모아주시어 이 놀라운 대속 희생의 뜻과 그 언약의 약속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는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를 보여주고 믿게 해주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으며 그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비록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불의한 죄,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진례가지 않았던 죄, 형제 자매와 육선을 놓고 다투었던 죄, 친구와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조차 탕감해 줄 줄 몰랐던 죄, 교육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교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던 죄, 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 먼저 대접해 줄 줄 몰랐던 죄, 추구하는 영혼에게 전도하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이 하고 많고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자복하오니 이 회개하는 심령이 다른 그 어떤 재물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바르시는 산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처소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구세주의 대속의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권속의 일원이 된 축복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이 재앙의 시기를 통과하는 중에도 영적으로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경성하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혼인잔치 자리에 끝내 다 함께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 고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페렘의 재앙 속에서도 정사기는 예배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경향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조건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 운동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교회 소식으로 알려드린 대로 이번 부활주일도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 또 부활절 특별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드리기를 바라고, 특히 여러분들께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지금 또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께서는 평소보다 좀 더 힘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 특별 헌금 중에 일부를 우리 강서 지역에서 이 코로나19와 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저희 성금으로 이렇게 일부 드리기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부활절 특별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경양의 성도들이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드린 옥합의 향유와 모략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그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몸밖에 드릴 것 없는 줄 알고 자신의 남은 생애 전체를 헌신의 제물로 충성의 도구로 당연히 주님께 바치주라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왔던 여인들의 손에 있던 예비된 향품과 향유들처럼 경양의 성도 역시 이번 부활주일에 빈 무덤 앞에서 승리의 예물 또한 정성껏 예비하는 마음과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용한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당신의 화육 강세를 통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로 보여주시며 그 선포하신 복음과 행하신 기사를 통해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 밤에 다시금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전파하는 가운데 장차의 주님 반드시 다시 속히실 그날
공중에서 큰 기쁨으로 함께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